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번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띠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이죠.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어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도시 칼레라고 하는 도시를 영국군이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일컬는 전쟁이었죠. 이 칼레라고 프랑스 도시를 영국군이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그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시를 점령한 영국의 왕은 이 칼레 시의 모든 시민들을 살려줄 테니 이 칼레 시를 대표하는 6사람을 나서서 그 6사람의 목을 매달아 처형을 하게 되면 모든 시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그 6명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대항했던 그 책임을 져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모두들 망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칼레라고 하는 프랑스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책임지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이에 뒤를 이어서 시장이 그리고 상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큰 회사의 사장 정도, 회장 정도 되겠죠. 그리고 법률가들이 이렇게 등등 6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시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귀족이고 내가 그만큼 위에 있으니 내가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지겠습니다 하고 처형을 자처하고 나서게 되어지지요. 그때
영국 여왕의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왕비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의 저 정신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시민을 위해서 가진 자로서, 힘 있는 권세자들로서 책임을 가지고 저렇게 당신의 생명들을 내어주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왕비가 간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국 왕은 마침내 이 6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게 되지요. 이게 기원이 되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있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고 그만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자랑할 만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문 가문이었죠. 12대 약 300년 동안 세계 최고 최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경주 최씨 부잣집이죠. 어떤 한 경제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잦은 전란과 밀란과 외세의 침략, 식민 통치, 체제의 대립 속에서 300년간이나 의연하게 나눔과 선행을 지속하면서 명문가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경주 최씨 가문은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400리,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가원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자로서, 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많이 갖는 데 있습니다.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 진정한 힘 있는 사람, 진정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자리에서 그만큼의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에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곳에 머물라 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에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랄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얻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대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번성했어요. 창대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삭, 그 이삭의 삶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은 이삭의 그 다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번성하고 창대해져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흉년의 때에, 가뭄이 든 그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이삭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이삭처럼 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비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비행기를 타고 저 카불에서 자유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불에서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2사람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날아 올라가 버리니까 공중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2사람. 그런데 한 어의류 업체에서는 참 인간들이 그렇게 잔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한 어의류 업체에서요, 이 사건이 일어났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티셔츠에 그 그림을, 가슴에 비행기를 그려놓고 이 2군데 사람이 2사람 떨어지는 그림을 티셔츠에다 탁 붙여가지고 팔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어쨌든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비자를 주셨고 열쇠를 주셨고 우리에게 티켓을 이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지구가 온통 카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들의 정복보다 더 무서운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티켓을 주시고 비자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아닐까요? 험하고 힘든 세상, 비록 우리의 삶은 단 하루도 편안할 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직도 가을 하늘의 맑은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으며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나는 부자야 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사실, 난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가난의식, 결핍의식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도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가난하고 지질이 복이 없나. 여러분들 자꾸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가난해, 난 부족해, 이런 여러분 늘 픽절의식, 부족의식,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유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고 그 자족함 속에서 항상 부유의식을 가지고 풍부의식을 가지고 거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거부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가난해도 없어도 부족해도 부유의식을 가지고 풍부의식을 가지고
나는 부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나는 부자야 라고 고백하며 사시고, 나는 부자야 라고 하면서 행동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부자가 되게, 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항상 가난의식이에요. 핍절의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 그 핍절한 마음,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그에게 거부의 복을 주시겠어요? 비록 가난하나,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이 가난한 삶 속에 나를 거부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풍부의식을 가지고, 부자의식을 가지고, 거부의식을 가지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전에 먼저 부자의식을 갖게 만드십니다. 부자의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카드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써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쫄망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식을 갖고 사세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참 돈이 많아요. 한 40년 동안을 공직에 있었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죠. 쓸 줄을 모르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쓸 줄을 몰라요. 은퇴를 하고 몇 년이 지나고 쓸 줄을 몰라요. 어딜 가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없대요. 도대체 그 돈들은 다 어디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늘 없대요. 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다. 어떻게 보면 참 부자여서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요, 어디를 가도 인정을 못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늘 풍부의식과 부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나는 아파하면 자꾸 아파져요. 여러분, 그게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난 부자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에요. 풍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와 같은 부유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부가 된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복을 받으면 시기도 받는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을 받은 자는 시기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좋아하지요. 저도 좋아요. 복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지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출세하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점점 많이 가질수록, 내가 점점 높아질수록, 내가 점점 힘이 있어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잘할수록 그래요. 잘 될수록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자 반드시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뭐라고요? 이삭을 시기하였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에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서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개의 본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시기는 무서운 겁니다. 형이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이 무서운 살인의 역사가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고 바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지요. 친구 하나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구 한 사람이 성공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있는데요?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과 시기심은 달라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면 그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도 잘 되어야지 하는 도전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렇지만 시기심은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게 만드는 게 시기심이에요.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기심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수동적 시기심, 능동적 시기심으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수동적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퉁명스러운 표정, 안 좋은 표정으로서 그 자기의 시기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퉁명스러운 말투, 그 말투 속에 숨겨져 있는 시기심이 그대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수동적 시기심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능동적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시기심을 갖고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폭언을 쏟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나아가서는 폭력까지 행사하고 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능동적 시기심이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지면 시기심도, 적들도,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지요.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좋은 섬김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를 얻고 리더가 되어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기심이 따라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궁시렁거리면서 뒤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분을 받는 것은 좋은데, 리더가 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자리에 서서 섬김의 자리, 리더의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서른 그 자리마다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감당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연말이 되기 시작해서 연초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교회들마다 골머리가 썩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1년 동안 앞장서서 일을 해보니 너무나 힘들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어떤 복이든 항상 그 복을 받는 자리에는 항상 그만큼의 시기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이 받아들임과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시기한다, 누군가 나를 질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내가 넘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라붙는 것,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괴롭히는 것, 빼앗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못해요. 나도 누군가가 잘 되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것이 시기심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쓰러져요. 그래서 받은 복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받은 복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받은 복이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많은 공격과 대적과 그리고 여러분 시기심과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이런 공격을 당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공격을 받는구나. 그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당연한 것이죠. 왜 여러분 그걸 당연하지 못하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의 시기심과 공격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복을 포기하셔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은 받고 어떤 시기심도 안 받고 복만 받으면서 살겠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예요. 그 복을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것이 감사하고 좋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 일이 많아요. 복을 받는 만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시기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준비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거부가 된 이삭은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시기를 받으며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시련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아 어려움을 받으면서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 거부가 된 복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평화주의자가 되어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여러분, 이삭이 크게 강성했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보다 크게 강성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경제력으로 군사력도 갖추고 나름대로 한 족장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우물을 빼앗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시기심을 갖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죠? 크게 강성한 힘이 있었던 이삭이 이 그랄의 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고요. 시기하고 쫓아다니며 자기를 괴롭히는 이 무리들. 이삭은요, 그랄 목자들과 다투기를 싫었어요. 이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 우물 우리 거야 라고 그러면 죽어 떠나는 거예요.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랄 목자들이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싸움닭처럼 달려드니까, 시기하여 달려드니까 이삭은 너 가져라, 떠나요. 또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신나,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이번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화평을 추구하는 이삭은 크게 강성하지만 그래, 가져라. 또 우물을 팠어요. 르호봇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나요? 아니면 이삭이 바본가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당시 이삭이 이 그랄 블레셋 지역에서 여러분 100개의 우물을 파야 한 군데에서 물이 날까 말까 하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물 하나를 얻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빼앗고 쫓아와서 빼앗고 하는 이 그랄 목자들에 대해서, 아니, 이삭은 바보예요. 왜 크게 강성한 힘이 있으면서도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번 싸워보기라도 해야죠. 여러분, 이삭은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평화주의자예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서로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구속사적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난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당장 하나님께 구하여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로마의 군사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평화를 사모했던 사람,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화평을 사랑해요. 절대로 다툼을 미워하는 거예요. 싸움을 미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엔 승리가 없어요. 싸움엔 승리가 없어요. 모두가 다 패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승리는 평화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최고의 전쟁은 싸우지 않는 전쟁이 최고의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부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고,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들과 다투지 마세요. 평화를 이루세요. 평화를 사랑하세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복을 받은 자들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요즘 들어서 갑질이니 뭐니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이런 평화를 위해서 이삭처럼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삭은 크게 강성하지만 자기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이삭은 아낌없이 양보합니다. 우물을 얻어서 양보하고, 우물을 얻어서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화평을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희생하기 싫은 거죠. 내 자존심 희생하기 싫지요. 내 고집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내 물질 포기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요, 평화를 사랑했던 이삭은 이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함부로 안 써요.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이삭은 권리를 내려놓아요. 자기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 우물이 다 내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이삭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이 사실을 믿었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평화주의자가 되면, 평화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으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자, 르호봇, 이제는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이곳에서 이제 넓은 곳에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삭은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이 에색에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서 신나에서 또 싸우다가 르호봇에 와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아니, 좀 뻔뻔한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이 고백을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요?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삭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쫓아가는 자들에겐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대로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쫓아가세요. 지금 당장은 엄청난 손해요.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롯과 함께 목자들이 다툴 때 다투지 말자, 우리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양보였습니다. 화평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자기의 권리를 조카 롯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양보하니까 여러분, 롯이 이거 양보권을 받아서 소알 땅 그 기름진 푸른 초장을 선택을 했지만 바로 그 소알 땅 옆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화평을 따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세요. 화평의 길을 가세요. 화평을 따라가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을 따라가세요. 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 된 자들로, 복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가야 할 두 번째 길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되시죠? 여러분, 복을 받으면 시기하는 자가 생기고 그 시기하는 자들이 달려들어요. 싸우자고.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삶은 항상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재물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양보하면서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쫓아가세요. 화평을, 끝까지 화평을 쫓아가세요. 그 화평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르호봇의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성의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복받은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복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100배 나오는 거부가 되게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기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옮깁니다. 그랄을 떠나라. 그래서 그랄 골짜기, 다시 말하면 그랄에서 그랄의 외곽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남쪽, 동쪽, 남동쪽, 여러분이 동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랄의 외곽 지역입니다. 그 외곽 지역에서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판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파는 사건이 있었는데 더 남쪽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르호봇을 가는데 이제는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장소로 이삭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삭의 삶,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삭의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한 곳으로 이끌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로 이끌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랄이 있잖아요. 블레셋은 지중해에 배 타고 들어와서 정착한 주민들입니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바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 지중해예요. 그 블레셋 지역은 서쪽입니다.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 서쪽 바닷가 지중해에 있는 쪽. 저 그랄이에요. 저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외곽 지역으로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에색 아래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신나 아래로 내려오죠. 그 다음엔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가 르호봇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눈치챘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삭의 걸음걸음을 한 곳으로 장소로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곳이 어딜까요?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한 곳으로 가도록 이끌어 인도하고 계셔요. 이삭은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화를 따라가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따라 화평을 따라 가다 보니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더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한 장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엘세바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엘세바로 이끌어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배의 장소, 그곳이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마지막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복을 받은 자일수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복을 주면 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자의 마지막 귀결이에요. 복을 받은 자가 드려야 될 삶의 모습은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 아래에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화평을 따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이끌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모으고 모아서 다 담고 담아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24장로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던져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다 던져서 드려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면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는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다시 어린 양에게 다 바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면류관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그런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잖아요. 그 일주일의 삶을 살고 그 일주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주신 복,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셔서 직장생활, 사업장 잘 운영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받은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다 모아서 그래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거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받든 육적으로 받든 어떤 복을 받아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시기하는 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항상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화평과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복을 받은 자들이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을 받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화평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